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 793쪽 가량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93쪽 욥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구약 성경에 또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과 상당히 다르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하는 방식도 다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또한 유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욥기 33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한참 우리의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크게 몇 번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도 우리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가 배웠던 많은 그 올바른 삶에 대한 것을 배웠잖아요. 시험도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인가 이런 것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셨죠? 국민학교 때문에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무도 없었죠? 자,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살다가 이제 인생은 실전이고 현실이죠. 현실 속에 딱 던져졌을 때, 과연 우리 국민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올바르고 참 바른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우리가 정말 그 없는 형편에 위인전기는 또 집집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참 멋진 사람들이고, 그랬는데 세상에 딱 나와보니까 위인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하죠. 위인이 지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 외국에서 위인전은 솔직해서 어릴 때 뭐 실수했던 것도 다 적어놓는데 대한민국의 위인전은 그런 게 없어요. 5성과 한음 정도만 장난꾸러기가 적혀있고
대한민국의 위인전은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망해, 나중에. 근데 속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위인전을 그렇게 쓴 것일 뿐이고, 실상은 그들도 연약하고 잘못된 것이 있고, 정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유약한 어린아이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현실을 알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이제 액면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그런 삶의 비전으로부터 상당히 다른 쪽으로 우리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럼 욥기는 어떤 책인가?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그렇게 현실과 이제 이 실전 속에서 동화 같은 그런 삶은 이제 아이들 교육용으로나 맞는 것이다라고 조금 뒤로 밀어놨던 이 삶을 욥기는 다시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예. 욥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실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소식도 듣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파악해보면서 그것은 꿈 같은 세계라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삶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욱더 분명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이 맞다라고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보통 기도하냐면 목사님들이 오늘 경기에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건 뭐 안 다치는 게 좋으니까. 그렇지만 경기를 하면서 안 다치기를 원하면은 경기가 안 돼요. 그건 바람인데 그 바람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바람은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경기가 되는 거예요. 막 몸살이고 있으면 경기가 안 되겠죠. 혹시 조금이라도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나 부상을 안 당해야지, 난 안 죽고 살아남아야지, 이런 마음을 잔뜩 끌어안고 전장에 나가면은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바람은 내가 안 죽고 안 다치고 멀쩡히 살아 돌아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제일된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전장에 배치된 병사가 오늘 내가 부상 안 입기 위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러면 전쟁 안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거는 부대가 전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장 담그는데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든 겁니까? 아니죠. 구더기가 튀어나온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장 담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인된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내가 고의로, 어쩔 때는 고의로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고의로 막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떨 때는 고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치 그게 보통은 가려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를 한동안 신음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다는 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능력거리가 될 수 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 혹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 앞에 서서,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신분을 감추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욕을 안 당하고 싶죠. 될 수 있는 대로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죠. 우리 한계도 아니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거나, 부상당할까봐 경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거나, 죽을까봐 전장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려고만 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은 우리를 항상 도전을 하셔요. 우리의 신앙을
잠자지 못하도록 도전합니다. 자, 어떻게 도전합니까? 오늘은 새 친구는 이제 패배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법정에서 누가 옳고 그러냐를 다툴 때, 우리도 어릴 때 보통 그런 얘기 하지만은 이제 이해 당사자를 둘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 사람이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공격도 하고 서로 자기를 변호도 하고 말을 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말이 끊긴 사람이 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다툴 때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너 할 말 없지? 그러면 이제 할 말 없다고 막 하면서 이제 할 말 없는 친구는 진 거고, 그때까지 말이 아직 남아있는 친구는 이긴 거고. 뭐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어릴 때? 근데 고대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 이쪽에도 법정에서 혹은 이렇게 둘이 논변을 하다가 할 말이 떨어지면 이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막 논변을, 욥을 하나를 앉혀놓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막 서로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소발도 말이 끊어져요. 빌닷은 말이 끊어집니다. 마지막에 엘리바스도 그냥 말이 끊어져 버렸어요. 말이 다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공격할 말이 없어요. 욥을 이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욥을 상대했던 세 친구는 이 논쟁에서 졌어요. 욥을 이기지도 못하고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누가? 젊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욥에게 도전하는데 뭐라고 도전하느냐? 1절부터 7절까지는 또 말이 많아.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단지 1절부터 7절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는 내가 당신을 이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나 나나.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를 살리셨다. 곧 내가 지금 말할 건데 지금부터 내 말은 인생인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영이 내 입에 말을 넣어준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요점이 뭐냐? 요점은 9절, 10절, 11절이에요. 자, 욥이 뭐라고 한 말을 정리하니까 엘리후가 욥의 말을 다 듣고 정리해 보니까 9절, 10절, 11절이에요. 자, 욥아, 네가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나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셔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라고 네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셔가지고 나를 당신의 원수 삼으시고 나를 공격하신다. 이게 지금 네가 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못 참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12절에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혜도 우리보다 크시죠? 거룩하심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의로움도 하나님 우리보다 의로우시죠? 찌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욥은 말을 들어도 싸요. 아니, 욥이 하나님보다 크지도 않고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지도 않은데 욥은 너무너무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는 순전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거기서 세 친구가 화가 났던 것처럼 엘리후도 이 부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출발은 똑같습니다. 좀 들려드릴게요.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느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야, 네가 경건한데 하나님이 너를 책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야, 욥아,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따져 물은 거예요. 빌닷도 똑같은 얘기하면 빌닷도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하느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맞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소발도 똑같은 얘기해요. 욥기 11장 4절에 네 말에 의하면 나의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사람 보기에 깨끗하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하다고 네가 말하니까 말이 되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세 친구들이 똑같은 관점에서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욥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인내하시면서 잠 들어보세요. 욥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욥기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욥기 6장 29절에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나의 의가 건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9장 15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자기 스스로 말했으면서도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자기 얘기거든요. 나는 의롭고 온전한데 내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욥기 13장 8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을 내가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처소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역시 말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1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지 말으니 나는 의로운데 나의 의로움을 왜 주님이 물리쳤을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의 말이 옳지 않음을 알거니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의를 지키며 내 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를 고발하지 아니하리라. 야, 내 마음은 너희는 나를 고발할지 몰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의 영은 나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세 친구가 한 말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으로 들리는데 욥은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가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라고 하는 말끝 할 때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주님 말씀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죠. 욥기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욥기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세 가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잘못한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그 말은 일면 맞는데 그 말을 어디에다 끌어다 썼는가 하면은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연히 결과를 보니까 네가 지금 당하는 이 재앙과 심판을 보니까 네가 만난 이 사건을 보니까 너 분명히 죄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 네 자신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비춰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참으로 자기의 전생에 동안 실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는 언제든지 주님 말씀 앞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부상은 당할지언정, 내가 설령 심각한 부상을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이 전장에서 싸워내겠다. 내가 다리가 총알에 맞아갖고 덜렁거리고 있을지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전장터에서 전쟁하겠다. 그런 욥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후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엘리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욥이 잘못했다는 것에 초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 목적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쭉 나와요. 자, 14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 욥이 답답한 건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신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언제냐?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셨다. 이런 거예요. 야, 욥아,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는데 네가 못 들은 거야. 꿈에도 너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졸다가도 때로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관심 없었던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말씀하시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경고로서 말씀하시고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잘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하셔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경고하시는데 왜 경고하시는가 하면은 교만한 삶에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살다가 칼 맞지 않게 하려고, 18절에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에든 환상으로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면서 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꿈은 다 개꿈이지만은 어떤 꿈은 약간 예지몽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뭐 사실입니다. 우리 모친님 오늘 안 보이시지만 예지몽 잘 꾸시는 모친님 계셔요. 예지몽 꾸시는. 우리도 참 어떤 꿈은 생생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궁금한 어떤 일, 내가 답답해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에 응답같이 보여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꿈에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꿈을 잘 꾸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졸 때도 어떤 방편으로든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이가 아니라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바로잡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랬습니다. 자, 이제는 고통을 주시는 거야. 아픔을 주십니다. 병을 우리 몸에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도 우리는 옛날에 율법적인 체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아프고 이게 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또 잘못했나?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후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이 병이나 아픔을 당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병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몸에 아픔을 주시느냐? 우리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병과 아픔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도록, 우리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앓고 있죠, 뭔가를. 피부병인데 심각한 피부병이죠. 약을 쓸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맞잖아요. 왜 이런 병을 주고 아픔을 주시느냐? 이런 테스트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어제 1년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놔두어서 이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단지 테스트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응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욥에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 욥아, 엘리고 말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왜 이렇게 답답해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또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사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로잡으시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시기도 하신다. 교육적인 목적,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너 잠잠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되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테스트한 거니까 잠자코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지 않아? 그걸 생각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드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드냐 말이에요. 이게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틀렸나요? 아니죠? 이것도 우리 신앙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두 가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그때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치시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유를 알지 못해. 그러면 이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앙을 성숙시키거나 나를 뭔가 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후가 했던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욥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일반적인 신앙인에게는 다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욥에게는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잘못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이미 평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교훈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욥은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려고 늘 신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욥을 훈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더 분명한 건 뭐냐면 욥에게 이런 시험이 온 이유가 뭐예요? 까닭없이 욥이 이렇게 잘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단의 고소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욥은 까닭이 없어도, 욥은 신앙의 보상이 없어도, 보상을 주지 않아도 이미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욥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주지 않은 겁니다. 뭐 때문에 재난을 주셨느냐? 욥의 온전한 신앙을 사단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증명하는, 그것을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한 말이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탁월한 관점인 건 분명하고, 욥의 세 친구의 생각이나 엘리후의 생각을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욥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33장 22절 28절에 가면은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자, 22절 33장 27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7절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이 고백을 욥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범죄하여. 욥이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구나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옳은 것을 그르쳤는데 이 일이 나에게 무익한 거였다. 깨닫고 보니 주님이 나를 건지셔서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나에게 빛을 보게 해주셨구나라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 고백을 엘리후는 욥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렵습니까? 우리 신앙이 당연한 거예요. 또 문제가 있거나 어떤 테스트를 받을 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몰랐던 게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게 뭔가 유익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그게 죄밖에 안 됐어. 나에게 아무 유익한 게 없었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을 내가 찬송해.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라고 엘리후는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기대도 저버려요. 왜? 범죄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욥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인생은 실전이다. 인생은 현실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현실들을 둘러볼 때 이런 고백을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엘리후가 기대하는 바가 맞지. 너는 지금 혹시라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 하나님의 의로움의 눈에 비춰봤을 때 네가 어떻게 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려고, 너를 교육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맞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데 욥은 바락바락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틀린 건 아니지만, 엘리후의 말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무엇으로 취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국민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말이죠.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욥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도 앞에 나서면 나설수록,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주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아냥거림을 당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이요, 막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지사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한번 나가보겠느냐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안 나갈란다. 우리 딸 자식 다 조사할 거고, 우리 집 산 거 다 조사할 거고, 내 친구들 다 조사할 건데, 이제 그런 의식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다 뜯어보면은 어딘가 하나 걸린다 이거예요. 뭐 캥겨서가 아니라 뭐가 걸려도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거리는 아니죠, 결코.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현미경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신문 헤드라인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내 이름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네. 그런데 물론 정치인들은 정치에 꽂혔으니까 가는 건데 우리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서 야, 현실을 보니까 아니더라 하고 나의 신앙의 한계를 딱 정해버리고 가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분명히 남들이 지적할 거야. 누군가가 뭐라고 한 말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은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누군가 나를 비판해서 내 팔이 하나 덜렁거리고 누군가 나를 정말 치명적으로 능욕을 해서 내 눈이 하나 애꾸눈이 되고 마치 전장에서 많은 부상을 입은 병사가 최후에 승리할 때 다리 하나 쩔뚝이면서도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무수한 포탄을 맞아가면서 총알을 맞아가면서도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삶이 신실한 삶이고 욥기에 있는 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비난하고 뒤로 물러나서 사람이다 거기서 거기지 하고 하나님보다 네가 어렵겠느냐라고 이런 질문과 이런 말로 내 신앙을 덮어 쓰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세 친구도 다 꺾이고 결국 엘리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셔요. 엘리후가 비록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욥에게는 해당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새 친구처럼 뒤로 물러나서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 지적을 잘하면 뭐 자기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거든요. 엘리후처럼 고상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욥처럼 공격당해 봤느냐 이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신실한 신앙으로 달려가 봤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칭호를 욥에게 미리 안겨주신 겁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우리 여러분 남은 신앙의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떻게 우리의 스스로 의로움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움은 다른 사람이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따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한 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일을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주님 앞에 걸어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도전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다시 국민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 청년 때 아직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아직 이상만 잔뜩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로 다시 주님이 우리를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응답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런 응답하면서 신앙을 생활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신앙을 원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주님이 높고 높으시고 그 의로움이 사람과 비할 바 없을 만큼이나 의로우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욥을 바라보실 때 참 욥 마음에 있던 그 순전하고 신실한 발걸음을 보고 참 좋은 평가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더욱 신실한 삶을 사모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